있습니다. 특별히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입니다. 오늘 내 생애에 믿음의 큰 도약이 일어나고 큰 복을 받는 예배 그리고 하루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배 터지게 먹고 또 꿈속에서 엄청난 금은보화를 내가 취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깼어요. 꿈에서 깼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꿈에서 먹은 거, 꿈에서 한 거, 여러분 잠깐 기분은 조금 좋아질지 모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영향력이 없지요. 현실에 돌아오니 꿈을 깨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우리의 삶이 꿈이다라고 써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설교, 또 우리의 사는 현실, 그토록 소중한 나의 가족들, 또 내가 그 상처받았던 그런 일들, 억울한 일들, 미움, 그런가 하면 또 내가 이루는 많은 억정들, 자랑거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꿈이라고 한다면, 현실에 깨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서는 우리 인생이 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그림자가 비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그림자를 보고 이 그림자를 좀 고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과학과 학문을 다 동원하여서 그 그림자를 고쳐보려고 흙을 쌓기도 하고 땅을 파기도 하고 아무리 그렇게도 뭐예요? 한계가 있지요. 한계. 그림자는 뭡니까? 어디를 건드려야 되냐면 실체를 건드려야지 그림자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요. 다윗은 이 세상이 그림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무엇인가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까 다니엘서에서 본 것처럼 이 세상이 꿈이라고 한다면 꿈이 있으면 실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 현실이라는 것, 또 그 그림자가 아닌 그 실체, 성경이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해 놓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두 가지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 이 실상에 대해서 여러분 잠시 같이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꿈이고 이 세상이 그림자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사람은 어차피 제한된 힘을 가지고 제한된 시간을 살다가 여러분 다 죽게 되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죠? 이거 인정됩니다. 이건 뭐 정확한 사실이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눈에 안 보이죠. 이제 흙에 묻게 되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이 다 끝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밥상에 오르는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진리의 세계, 실상의 세계를 알지 못한다면은 매일 먹는 닭이나 소나 우리 이 돼지하고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짐승보다도 더 못한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태어나지 않을 뻔이 나을 뻔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실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짐승보다도 못한 생명체로 살다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존하는 것이 사람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짐승은 그냥 생명체로 있다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영존하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림자라든가 꿈이라든가 또 이런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병원을 가서 해부를 해도 영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감의 세계를 가지고서는 증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이 영혼이
나라는 나의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영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을 돌려서 지금 이후로 나의 영혼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혼은 태어나는 그 즉각부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도 남자도 여자도 인종과 국가와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사람으로 태어난 자는 그 속에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그림자라든가 제가 꿈이라든가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의 목적은 뭐냐면 이 영혼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것도 당신의 영혼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 때문에 오늘도 예배를 오픈하고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유지하고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서 세우는 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이 영혼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 말입니다. 병원에 가서 아무리 헤쳐봐도 알 수 없는 이 영혼은 우리가 지금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생존 경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요. 턱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또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세상의 힘을 얻어내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세상에 또 인류에 유익함을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에서도 달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을 사는 방법으로 성실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삶의 원칙도 다 있습니다. 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 영혼의 성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이뤄낸 것들과 해야 되는 윤리도덕이 내 영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요. 아슈비츠 그런 포로 수용소에서 거기 살아남은 사람이 쓴 책에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로 윤리 도덕 최선으로 사는 사람이 정말 자기의 먹을 것을 다른 포로에게 주고 자기가 먼저 죽고 자기가 누명을 쓰고 가스실에 먼저 들어가고 하는 사람들을 그려놨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들어간 건 그 혜택을 받고 조금 뒤에 들어간 건 결국은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배가 침몰할 때 자기의 구명조끼를 벗어서 학생들에게 넘겨주었지만 학생도 죽고 자기도 죽고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물론 그 애티튜드는 매우 훌륭하지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가야 되는 이 땅이 아니고 영원 속에서의 당신의 영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쪽이 잘못되었다 저쪽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것 전체가 다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듯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바로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관심도 거기에 있다라는 것에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저와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 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5년을 더 살고 10년을 더 살고 100세 건강이 되고 120세 건강까지를 향하여서 간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12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영원이라고 하는 기간에 비하면 찰나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러나 나의 영혼은 그런 영혼을 존재해야 된다. 어떻게 존재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사단 마귀는 어디에 초점을 두니까? 이 세상에 초점을 두는 게 마귀의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밭을 샀어 소를 샀어 장가를 가야 돼. 이 모든 일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관심을 영혼에서 뺏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병을 주고 사고를 터뜨리고 가족을 흔들고 하는 그것이 마귀가 아니고 우리를 세상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의 시대가 그렇게 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가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인류의 끝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도 나쁜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일하는 게 무엇이 나쁩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진리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깨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을 그래서 다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꿈이고 그림자고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너의 영혼에 있다. 그리고 영원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냥 다 지금 그래 나는 됐다. 우리는 교회를 나왔잖아. 우리는 다 그러니까 일단 천국을 가잖아. 여러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가지는 동안에 요구하시는 고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향하여서 최대한으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껏 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너무 어린 사람한테 여러분 대학교의 과정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능력이 되는 한도에서 최대한으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끌어가려고 하는 고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고지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모리아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의 사건을 향하여서 끌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부름을 받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창세기 22장에서 신앙의 최고 목표 지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향하여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개인으로 보면은 이 모리아산의 사건을 향하여서 이끌어가는 것이고 이것을 그룹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는 12제자가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의 대강림 사건을 맡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리아산과 바로 제자들의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을 맞는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이것을 향하여서 가야 됩니다. 구약의 배경으로서는 그것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바로 홍해를 건너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왔으면 우리가 광야에서 그냥 쓰러지는 자가 되지 말고 바로 가나안을 들어가야 영생의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모습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를 꼭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에 계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앞에 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반응되는 여러분의 눈을 저한테 꼭 집중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는 중간에 영이 같이 없애서 내 속에 있는 죄와 더러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씻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죄와 더러움이 씻어지는 그 셈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저를 꼭 집중을 했으기 바랍니다. 순간적으로 마음과 생각에 잡념이 계속 공격하잖아요. 순간적으로 여러분의 중심의 의지를 살려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말씀에 꼭 집중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뒤에는 더 있잖아요. 더 있게 되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오늘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은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스마엘 대표로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게 더 장자예요. 사실은 이스마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삭이 있었고 또 그 뒤에도 아들을 또한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그 몸에서 났다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이삭 같은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다 세례를 받았고 방언을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자, 구약의 배경으로 보면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진 사람 이런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해도 이삭 같은 사람이어야지 바로 아브라함의 씨라라고 이야기하지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삭 같은 자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삭 같은 자라고 하는 것은 모리아산을 역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가 25살 정도였습니다. 바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죽음에다가 그냥 내놓는 것입니다. 이삭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또 우리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 자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자기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네가 대적의 문을 취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대적의 문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성 안에 살았습니다. 성 안에. 그런데 대적의 문, 이 원수의 성의 문을 내가 딱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을 내가 다 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적의 문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도 고대 사회에서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혼을 할 때 보면 리브가가 결혼할 때도요, 그렇게 축복을 해서 사람들이 바로 네가 난 자녀들이 대적의 문을 취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결혼할 때 또 임신한 여자나 또 임신한 남편들에게 이렇게 던지는 가장 큰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대적의 문을 취하는 원수를 우리가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모리아산을 우리가 졸업하는 신앙의 고지에 이르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상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것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요, 하늘의 별과 같은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자손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도요,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늘의 별, 빛이 있는 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가 있고 더불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은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내 모습이 어떻게 이 모양새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모리아산을 가기를 주님께서 강구하시고 우리를 그쪽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경 말씀 두 구절을 좀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스크린에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시작.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주심은 하나님이시라. 여기 잘 보세요. 보증이라는, 누군가가 개런티를 한다는 것입니다. 개런티.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이 보증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상속하게 하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보증이라는 게 나옵니다. 개런티라는 것입니다. 이 개런티라는 것이 뭘까? 자, 우리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도요, 그 물건 가운데 명품이라는 것이 있죠. 보증한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보증하는 사람, 개런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화라고 이야기하고 보배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내가 하나님께서 개런티하는 사람, 보증하는 사람, 이게 바로 뭐예요? 마지막 때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보증하는, 개런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보증, 이 단어를 보면은 이 보증이 도대체 뭔가, 이 보증의 효과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맨 처음 성경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바로 며느리와의 불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륜을 나타내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우리 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를 설명하는 중대한 이야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여기에 주인공이 된 유다가 있잖아요. 그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합니다. 그 유다가 낳은 쌍둥이 아들 가운데서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와 이 다말의 사건, 특히 주인공이 되는 그 유다와 다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서 바로 보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알다시피 거기에 다말이라는 여인이 등장해요. 그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의 풍습에 따라서 둘째 아들에게 바로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자식이 없이 또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 있습니다. 셋째 아들이 또 물론 어리긴 하지만 이 아버지 유다가 생각하기에 정말 저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 아들이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며느리를 집에 보냅니다. 수절하도록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간을 자꾸 끌게 됩니다. 끌게 되니까 이 며느리 다말이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출산한 나이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뭡니까? 당시의 사회에서는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도 없고 사회에서의 대우가 없는 것입니다.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 집안의 제네레이션을 잇지 못하면 이 다말이 이 땅에 태어난 존재 의미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열심히 무언가의 바벨탑을 쌓으면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아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의미가 없는 것. 이 다말이 자기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을 때 다말이 바로 창기로 변장을 하고 그리고 시아버지를 유혹하여서 자녀를 갖게 되죠. 그리고 그 시아버지한테 바로 이 비용으로 나중에 정말 캐시로 바꿔주기로 하고 받아내는 것이 도장과 지팡이를 받아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으니까 그 시아버지가 바로 그러지 않아도 저 며느리가 없었으면 좋았을 거. 그럼 떳떳하게 자기 셋째 아들을 결혼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던 차에 수전하는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당장 잡아다가 화형을 시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은 죽기를 각오하고 바로 임신을 한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아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보증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같이 거기에 죽음이 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모리아산에 그 아브라함이 자기보다 더 중요한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것, 자기 죽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또 거기에는 이삭이 죽으라고 자기를 내놓는 것, 여기에는 다말이 자기가 죽기를 각오, 걸리면 화형이에요. 불에 타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각오하고서라도 바로 아들을 잉태하는 일을 벌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이 권능은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동반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는 하나님 앞에 나감이 없이 결코 주님의 십자가의 그 베네핏이 나에게 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팡이하고 바로 이 도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화형을 시키라고 했을 때 시아버지 앞에 지팡이와 도장을 딱 내놓는다. 그것을 성경은 보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보증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증 하나를 딱 보았을 때 그 속에는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 남들은 모르지만 그것을 딱 받은 그 사람은 이것이 이 집안에 지금 일어났던 모든 일, 그리고 바로 유다와 이 다말과의 사이, 이 모든 것을 다 나타내는 게 이게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리아산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공이 되면은 바로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도 그를 가르칠 자가 없다. 내 속에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는 그런 단계에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담보물은 비밀이에요, 비밀. 자, 그래서 이 지팡이와 이 도장은 바로 실체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신비한
보물이 되고 담보물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뭡니까? 거기서 아들이 나와서 그 집안에 대를 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잇게 된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고, 딸도 마찬가지죠. 진정한 하나님의 자식, 이 하나님의 자식이 탄생하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정말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때 바로 이런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 이래서 그 씨, 이것을 하나님의 참씨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담보물, 이게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개런티하는, 보증하는, 인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유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지옥이 살아나고, 바로 이런 사람에서 교회가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속이 하나님의 씨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증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씨가 잉태된 사람, 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참 생명이 있는 사람. 우리가 다 이렇게 목숨이 있는 걸 생명이 있다고 하지 않고 이것을 다 죽은 자로 보지 않으면 우리를 가리켜서 다 이것을, 근데 이런 생명을 가져야 산 자다, 참 생명이 있는 자다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남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여자라는 거야. 영으로 여자. 그거는 아직 그 안에 씨가 잉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으로 다 성도를 여자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생명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할례를 합니다. 이 할례를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씨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씨가 달라져야 된다. 또 이 야곱이 약속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져서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배울 때도 환도뼈라고 하는 그 환도뼈도 바로 씨가 박살난다, 씨가 바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완전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우리가 단지 그냥 성령 받았다, 교회 다녔다,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새 사람이 되는,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식, 입맞은 사람,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로 모리아산의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삭 같은 사람, 이런 사람, 그리고 바로 12제자, 그리고 120도의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꼭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시작을 했는데 22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씨를 가진 대적의 문을 취하는 이런 유업을 잇는 이런 믿음의 조상이 돼서 이제 그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 근원이 되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가 되었는가라는 그 과정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계기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방법도 문제예요, 문제. 이 문제에 대한 반응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에 살았는데, 그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아버지는 그 지역의 신들을, 우상이죠, 조각하고 그것을 파는 그런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었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집에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아들이 없는 거였잖아요. 자식이 없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75세가 됐는데 자식이 없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자식을 주는데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자식을 주고, 또 지금이나 똑같이 바로 돈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돈은 땅을 했으니까 땅을 준다, 가나안 일경을 준다라고 하면서, 지역을 다 얘기하면서 땅을 주고 수많은 자식을 준다라고 하면서 그 아브라함을 갖다가 하나님에 따라오도록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항상 문제를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고 우리에게 문제에 대한 반응으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거의 하나님을 따라서 나왔는데 10년 정도가 지냈는데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을 때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이 4단계를 해서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바로 정작 자기가 원했던 이 일이 안 이루어졌을 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엘리에셀 종 중에 하나입니다. 종을 통하여서 자기의 후손을 잇겠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자기 집에 양자를 삼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늘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교회를 다녀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100% 세상적인 것.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이게 성령 받아도 그렇다니까, 교회 다녀도 그렇다니까, 방언해도 그렇다니까,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항상 문제가 문제. 이게 문제가 하나님이 이끄는 이렇게 줄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1단계는 100%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시 하는 대로 종을 양자 삼는 방법이에요. 자, 2단계를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계를 들어 그거를 못했습니다. 지나갔는데 어떻게 지나갔는데 두 번째 단계는요. 와, 그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지 세상에 우리 와이프의 마음이 바뀌었어. 그러면서 첩을 얻어서 아이를 낳자. 그거를 부인 스스로가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뭡니까? 세상 방법 중에서 최고 좋은 거죠. 첩을 얻어서 당시 사회에서는 아들을 낳는 거니까. 그래서 세상 방법을 하는데 세상 방법 중에서도 이거 꼭 성령이 역사한 것 같은 그런 방법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도입하게 되는 이런 단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첩을 얻어서 바로 거기서 아들을 낳죠. 이스마엘. 일단 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16년이라는 세월이 여러분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가서 이삭을 낳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이제는 이삭하고 이스마엘이 같이 살게 되죠. 자, 둘이 같이 살게 되면은 성경에 보니까 싸운다 그랬어요? 안 싸운다 그랬어요? 싸웁니다.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가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성경과 목사님과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부담되기 시작하는 데가 이게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이것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아들인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하고의 싸움이 일어나요. 누가 강하지요?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누가 강했습니까? 이스마엘이 훨씬 강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예요? 이스마엘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고 이삭이 점점 강해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처음에는 거의 다 그래도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던 방식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점점 바뀌면서 바로 이삭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누구를 쫓아내라 그랬습니까? 이스마엘을 완전히 쫓아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이삭만을 두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는 나는 세상 방법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간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여러분? 자기 자식을 내쫓는데. 그래서 근데 이삭만을 놓고 사는 시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오늘 창세기 22장 일어난 것입니다. 그 100세에 난 그 아들, 많은 희생과 많은 이제 이런 일들을 벌이고 나서 이삭 하나를 데리고 사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창세기 22장에는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마지막 남은 그 이삭을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모리아 사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것이 뭡니까? 이게 살아서 죽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어디까지 왔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짚어보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냥 종을 삼아서 종으로 양자 삼아야 돼 이런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바로 드디어 정말 조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우리 와이프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첩을 얻어서 그냥 낳자라고 한다 라고 해서 이스마엘, 합작이죠. 이스마엘을 출산을 했는지, 자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갈등, 내 마음에서 갈등이 시작돼. 하나님의 세계와 그리고 내가 살던 세계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갈등이 커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갈등이 커지면서 점점 내식의 방식이 없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 과정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더 마지막에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세상의 모든 방법,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방법을 100%다 버렸어요. 다 버렸다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또 찾아오신다니까. 그래서 지금 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올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지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제가 말씀을 지금 더 나가려고 하는 이유는요, 그렇다고 하면, 자 그럼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모리아산 같이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이야기했고, 여기 있는 것처럼 네가 이제부터 대적의 눈을 취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 말의 뜻은,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전 세계에서 제목이 될 것이고, 나는 완전한 건강한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은 완전히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세상의 높은 고지에 오르게 될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보다 다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제 바로 23장, 우리 22장이고 23장에 가면 바로 그 아내 사라가 죽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죽음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런 뒤에도 그 사라의 죽었을 때 보면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일병을 다 준다라고 하더니 그게 아니고 바로 묻을 막벨락을 하나밖에 없이 그 아내도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것을 다 그 생에서 주지 않았을까? 그러면 도대체 대적의 문을 취하며 네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무엇일까라는 것일 때 바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리아산을 갈 때 그 모리아산을 사흘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자, 사흘길을 걸어갔을 때 그 사흘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이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도 얼마든지 안 해도 되는 걸 아브라함이 그것을 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도 보면은 오늘 22장이 끝나고 23장에 들어가 보면은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당시의 사회에서는 이 사람이 고향을 떠났지만 반드시 그 죽은 시체를 고향에 갔다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덤을 살 만한 돈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무덤 살 돈을 가지고 이 갈대와 우르로 돌아가서 거기서 무덤을 사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다가 땅을 사서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무덤을 가나안 땅에다 산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뭐를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이 땅에 나의 육신적인 것이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생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보이지 않는 세계, 그동안의 하나님과의 50년이에요. 50년간의 이런 삶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세계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로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 그거를 깨달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우리 예배 부를 때도 이야기한 것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감각력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신비예요, 신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 확실한데 세상에 많은 사람은 죽어봐야 알지, 세뇌 교육이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안 죽여도 돼. 하나님은 억압하는 분이 아니에요. 바로 아브라함이 초창기에 기근이 들었을 때 금방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네가 돈이 없냐? 돈을 얹어서 돌려보내 주신 것이지 매를 때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안 해도 되고 연장해도 되는 거예요.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들을 바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아내가 이렇게 죽었을 때 그 아내에게 막벨라 풀을 사서 고향에다가 묻지 않고 거기다가 묻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거기다가 자기도 묻었고 묻히고 자기의 후손도 다 거기에 묻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후손 아브라함의 그 다음에 이삭도 거기에 묻혔고 야곱도 바로 애굽에서 죽었지만 자기를 꼭 그 우리 선조들의 무덤에 묻어달라. 또 그 뒤에 요셉도 너희들이 이 애굽을 탈출하거든 언제든지 간에 내 해골을 꼭 가져나가서 거기에 묻어달라고 부탁하고 다 묻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것을 믿음의 사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대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땅이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 우리의 실체는 여기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이에요. 그 다음에 요셉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그것은 누가 100번 얘기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하여서 생겨난, 내 속에 생겨난 하나님이 주신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기능.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5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격려하고 이끌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잘 유심히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이 땅의 것이 목적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뿐이 아니죠. 창세기 12장에 그렇게 했죠.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또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목표를 쓸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저와 같을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또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 댐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몽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가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모든 땅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 언젠가는 이것이 이루어지겠지만 이런 말씀과 교제와 또 하나님으로 인한 마음에 이런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엇을 하나님이 주셨느냐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요. 이제 우리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라. 여러분, 그렇게 많은 후손, 그렇게 많은 축복의 모임곡이 실제 나타내는 것을 보면은 자식도 한 명밖에 없고 하나님 주신 자식, 또 땅도 다른 사람보다 결코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 이게 맞냐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 우리가 올바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로, 창세기 10장 제가 계속 읽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리고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네 대대 후손에게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은 주리라 이야기했습니다. 사라에게도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여러 민족의 왕들이 너에게서 나고 너는 그들의 어머니가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교제는 무엇으로 나타났다고요? 아브라함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생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림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다니까요. 제가 아는 걸 한 세 가지만 벌써 얘기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당대 최고의 나라 애굽의 바로 왕을 하나님이 벌벌 떨게 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체험했잖아요. 벌벌 떨게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바로 왕이 돈을 무더기로 얹고 주고, 그리고 그 사라를 가서 그 아브라함에게 돌려준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우리가 믿는 그 신은 이 땅의 어떤 왕보다도 강력한 분이다. 이걸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떼돈과 떼자식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미스테리죠. 자, 그래서 알았습니다. 또 창세기 보면은요, 거기에 이 세계 최초의 세계 대전이 사해 근처에서 일어납니다. 9나라의 연합군이 있을 때, 거기서 롯을 잡아갔을 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 종들을 모아가지고 싸우는데 기가 막히게 가서 이겨옵니다. 여러분, 롯도 구해오고 많은 재물도 가서 얻어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믿는 신이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이 멜기세덱에게 포도주를 받는 것이 나오고 11조를 드리는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자기가 믿었던 신에 의해서 세상의 그 일군의 9나라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 전쟁의 이 승리가 하나님 손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생식 능력이 끊어지고, 아내도 생식력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바로 자기 아내와 자기 사이에 아들을 낳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누리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생은 바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는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이 거풀을 벗겨주는 이 일을 하는 것과 여기에 반드시 동원되는 것이 뭐냐면 아까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의 사건 뒷부분에 딱 패키지로 붙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아브라함은 지금 그 하나 있는 아들을 지금 죽였다가 살려내는 이런 상태가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 폭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소문을 듣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생 나흘이 있었는데 그 동생 나흘은요, 이 아브라함 같이 그렇게 자기 고향을 떠나서 그렇게 고생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나라에서 바로 자기가 고향 땅에서 잘 편히 있으면서 8번째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 것입니다. 자, 아들 자체가 목적이고 이 땅의 편안함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나흘이 훨씬 난 거지, 여러분. 이 나흘이 훨씬 난 거지. 고생도 안 하고 편안하게 자기 고향에서 살면서 지금 그 원했던 바로 이렇게 이 아들도 더 많이 낳고 하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 자, 더불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보증하는 사람으로 끌려가기 위해서는 세상과 부닥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듣고 아브라함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지금 영생에 대한 확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리가 그 안에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부닥치는 거예요. 세상을 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이 나흘까지 부닥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흔들고 뺏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하면서 바로 우리를 끌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된 사람을 의인이다, 이것을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두 종류로 나눠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듯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에 존재하는 거예요.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땅에 속한 자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치성소가 있어요. 성막을 세 부류가 있는데 여기에서 치성소를 못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많은 경우가 이스마엘로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자꾸 경험시키고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참식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를 알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테스트해 가시면서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보증이 되는 사람, 이삭 같은 사람, 모리아산의 아브라함 같은 사람,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 같은 사람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가신다라고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바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사람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리고 나잖아. 내가 나의 주인인데 이것이 완전히 빠져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가치가 되고, 이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